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그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버리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합당하게 살려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때마다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광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역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의 훈련을 잘 받음으로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의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의 훈련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훈련을, 이 어려운 광야의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광야의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보면 이 광야의 훈련은 홀로 되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되고 그 그릿 시냇가에서 홀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혼자라는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하와죠. 저는
이 하와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론컨대 스토리의 전개를 보면 하와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있는 하와에게 마귀가 가서, 사단이 가서 꿰었어요. 그리고 그 꿰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장소에 있던 아담에게 가서 아담을 깨우고 아담도 같이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만큼 혼자 있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광야는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있다라는 말은 홀로 내버려진 존재다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홀로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본회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혼자가 되어서 훈련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되어서 외로움을 통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가 되어서 외로움을 통해서 받는 훈련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혼자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네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홀로 있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러나 혼자 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그릿 시냇가에서, 홀로 된 이 그릿 시냇가에서 외로움 속에 있던 이 혼자 된 엘리야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광야는 홀로 되는 것이고 그 홀로 된 곳에서 우리가 받는 훈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홀로 된 우리가 외로움에 지쳐가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결코 혼자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어서 외로움에 지치고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에 홀로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홀로 있다고 지쳐서 쓰러지려 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혼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외로움이 지쳐서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그 광야에서 혼자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은 이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홀로 버려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의 훈련은 어떤 것이냐면 생존권을 위탁하는 훈련입니다. 생존권을 맡기는 훈련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릿 시내가는요,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릿 시내가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엘리야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장소예요.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어쩌면 거기에 있어서 죽을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여기에 있으면서 그릿 시내가에서 내 생존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내 생존,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곳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존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받은 훈련이 뭡니까? 그들의 생존권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루치 분량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날의 생존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권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 차이는 삶에 대한 태도의 극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생존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존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비록 내 삶이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릇신에 가로 간 엘리야는 자기의 생존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가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가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먹게 되고 마실 것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꺼이 공급하시는 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기 싫은 곳까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곳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가기 싫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기꺼이 갈 수 있다는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가 되었다고 해도 이제는 그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음으로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꺼이 광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더 이상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는 혼자 되는 외로움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존권을 주장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비록 홀로 되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광야에서 나의 생존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그를 의지하는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안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존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한 주간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 가서 우리의 삶을 이룰 때에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님을 알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생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주님, 우리가 가기 싫은 광야이지만 기꺼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홀로 된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 영적 교제를 이루고 나의 생존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